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주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때론 이해하지 못해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멘도 정답이기도 한데 믿음의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믿음의 답변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답변하시죠. 옆 사람 앞뒤로도.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장 좋은 것,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답변을 하는 것도 정답이고요. 아직 답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옆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그렇다고 지금 자기 배우자가 오른쪽에 앉았는데 왼쪽 쳐다보시면 안 되고 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특별히 부부끼리는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인사하셔도 정답이에요. 꼭 부부만 인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세종 온육교회는 앞으로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그룹 모임을 해왔지만 지금보다 더 잦은 횟수로 그리고 더 모임이 활성화되는 목장이 되도록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 소그룹을 이루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소그룹 또는 목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그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 모든 답변은 먼저 자신을 봐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나 자신을 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표, 믿음을 강화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더욱 닮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을 행하게 되지만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간구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추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커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수단들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행하고 독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강화되면 이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인 교회가 모이면 예배한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예, 어쨌든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은혜를 모든 예배에 매번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특별히 은혜를,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제 수준이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만땅으로 받았어요. 아주 그냥 너무 감동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사단도, 예배를 크게 받은 날은 사단도 크게 역사하거든요.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주차장을 빠져나는 순간에 가족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은혜를 만땅 받았는데 예배당을 나가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다투고 화를 내게 되면 그 받았던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요? 그 순간에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의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관계 말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쌓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수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람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들고 분주하다 보니까 혼자 있기를 자꾸 선택합니다. 부딪히는 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게 쉼이 되기도 하지만 혼자 있기를 계속 선택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인데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살아가도 관계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군중 속의 고독, 아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허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방편이 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과의 깊이 있는 교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힘을 또는 은혜를, 기쁨과 만족을 공급받게 됩니다. 깊은 관계가 많으면 더 풍성히 누리긴 하겠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이라도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6일이 걸렸는데 하루하루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는데 평가가 어떠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이제 말씀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빛을 이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이제 또 땅의 짐승들도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사람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SNS나 이런 데에서 보면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뭘 이용하고 나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별이 4개쯤인 것 같아요. 좋았더라. 그런데 다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만점, 별 5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만점이다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2장은 이 천지 창조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심히 만족하게 되었던 그 사람 창조를 조금 더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4절로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각종 나무와 각종 채소, 풀은 언제 만드셨어요?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만드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땅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경작할 또 땅을 다스릴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나무도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땅 아래 숨겨져는 있지만 아직 이것이 싹이 나거나 자라진 않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셋째 날 만드셨어요. 1, 2장을 같이 봐야 돼요. 셋째 날 만드셨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데 그때 에덴 동산은 이제 어떤 곳이 돼요? 이미 만드셨던 그것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경작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물론 과실은 먹었지만 채소도 먹을 건 먹었지만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풀을, 존재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다 먹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수가 있고 그냥 환상수가 있으니까. 눈으로 그냥 감상하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종 나무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내지 않았다가 땅을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두시면서 이 모든 것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땅을 다스리는 일인데 그 다스림이 뭐냐면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는 것을 즐거이 먹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감상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고 먹는 것도 기뻐하는 거. 근데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2장을 보면
여러분,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2장을 보면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면 분명히 심히 좋았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직 6일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시고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갖다 놓으셨어요. 지금이 타락 이전이에요? 타락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담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직후에는 바람 사이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아담이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락 이전은 더더욱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함께하는데, 아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요, 2장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사람의 구성 요소를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흙으로 빚었지만 영적 존재가 된 건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지워보려고 사람이 별의별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게 채워지지 않고 마감할 때쯤에야 자기가 헛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들이 허다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의 흙으로도 지어진 영적 존재인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 육체라는 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게. 하나님으로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대체 불가지만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혼자일 때가 아니에요.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돕는 자, 동역하는 자,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물론 그냥 옆에 있기만 한 걸 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한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까 뭐라고 인사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인사할 때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요 길이를 좀 넘어가면 막 버벅거리십니다. 잘 생각 안 나면 당신이 최고요 그러면 됩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하신 배우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흩어져도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물론 일터로 가면 또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 흩어져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보다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가정이요. 그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인 거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자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과의 사귐, 이 사람과의 교제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면 심지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이 교제, 사람과의 사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돈, 일, 성공, 명예 등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친밀한 교제,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공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조금 없어지는 순간을 겪거나 해오던 일을 중단하게 되는, 업종을 변경하든 어쨌든 일을 중단하게 되거나 할 때 보면 그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회하는 것을 보면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내가 젊었을 때 8시간씩 자면서 일했는데 그때 잠을 1시간 더 줄이고 일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20대 때 30대 때 4시간만 자고 일했다면 내가 40대 때 조금 더 일찍 성공하고 그렇다면 지금 후회가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같은 모교회 이제 출신인 선배이죠. 여자 선배 누나였는데 같은 교회 출신 형과 결혼했는데 목회자이십니다. 광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목회하시지만 어쨌든 이제 천국을 준비하고 계세요. 암 투병하시다가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아떤 조치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생명 연장 장치를 달지 않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면 천국을 기쁘게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뵈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그때 예전에 알던 때는 누나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목회 열심히 해, 목회 성공해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애 내 키우느라고 힘들었지. 근데 그게 제일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왜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목회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인생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를 지켜가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작은 교회 목회자가 애 넷을 오늘 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비교와 경쟁이 극심한 이 시대에 애 넷을 키우려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은 저희 교회보다 그 교회는 훨씬 성도수나 교세가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그 전주 토요일에 남자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남자 성경 공부 교재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 챕터 4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글이 있습니다. 칼 융의 인생의 정오라는 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 책에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속에는 소위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들어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는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성격 속에는 소위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들어있다. 남성적 특성은 일 중심적인 경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성적 특성은 관계 중심에 있다. 서로 마음을 통하며 힘이 되어주고 함께 나누며 붙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인생의 정오라 할 수 있는 40세 전후가 되면 남성적 특성으로 분투했던 남자들이 서서히 여성적 특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삶에서 그것이 여성적 특성, 그게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그것이 관계가 빠져 있음을 슬퍼하기 시작한다. 이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외로움이다. 여러분, 인생의 정오를 넘어가는 남자들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아내된 분들이요, 바가지 긁지 말고 40세 전후 40세를 넘어가고 있다. 외롭지 않은가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 책을 오늘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남자들이 자기 가족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 특성인데 특별히 이 남성적 특성이 더욱 큰 젊은 날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성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일에서 성공해야 돈을 벌고 그것이 내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나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목표했던 만큼 사업이 쫙쫙쫙 성장하고 매출이 팍팍팍 오르나요?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봤는데 여전히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에 여성적 특성, 아마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보면 호르몬의 변화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적 특성이 살아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관계가 이제 보여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이 남자들이 표현할 줄을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여러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을 한번 지극히 바라봐 주세요. 아니, 좀 지극히 바라봐 주세요. 자기 남편을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곁가지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일 중심, 일이 우선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엔 관계가 채워주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인생의 정오를 지나면서 자기가 놓친 것이 있음을,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지 못한 거기에서 이제 슬픔을 느끼는데 그 감정이 표현이 외로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둘 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인생은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든 오래된 옛날이든 초대교회든 지금이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대한 해결책, 대안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고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됐고 문명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더욱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 그리고 마음의 질병이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의 병을,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안에 작은 그룹들, 직접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며 또 대화하면서 나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내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직접 말해볼 수 있는, 하나님께는 기도하면서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소그룹 모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지향합니다. 아무래도 모임 수도 더 많이 가질 거고 앞으로의 목회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교회 인원수 늘리기 위한, 제가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한 저의 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인생을 디자인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절은 둘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사귐, 교제, 친밀한 교제의 원리예요. 옷을 다 벗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벌거벗다라는 것은 감추이는 것이 없다. 내 감정도 감추지 않죠. 그런데 이 전체 모임에 오면 제가 끝나고 문 앞에 가서 인사하는데요. 저하고 인사하실 때 인상 쓰면서 오늘 설교 더럽게 길었네, 이렇게 욕하고 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네. 길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가 하면 큰일 나겠죠. 어쨌든 그런, 왜 이때는 다 가면을 써요. 사실은 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주간 삶이 고달팠을 수도 있는데 예배드리고 나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벌거벗을 수 있느냐, 즉 내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함께 해왔던 작은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교와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는 교육받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약점은 감추고 강점을 자랑해야 돼요. 광고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강점을 내세울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벌거벗을 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서운함, 아픔, 힘듦,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 여러분, 그게 한두 사람과의 또는 세네 사람과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을 열어 젖힐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맨정신에 될까요? 안 될까요? 맨정신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남자들은 더더욱 술을 먹어야 힘들다는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업도 안 되고 집도 어렵고. 그런데도 남자는 그 얘기를 못해요. 나 요즘 힘들다. 그 말 하려고 너 오늘 시간 있냐? 술 한잔 하자. 그러죠. 맨정신에 못하니까 술 기운을 빌려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술 기운이 아니라 술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나 훨씬 더 효과적인 성령을 힘입어서 자신의 약점을 오픈합니다. 성령에 취하면요, 약점을 오픈하는 걸 넘어서 양점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에서 벌거벗게 되는 약점도 다 오픈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의 돌보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제를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믿음이 굳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이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